할렐루야!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1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처럼 억울한 누명과 모함으로 위기에 몰려 공회 앞에 선 스데반에게 제사장은 고발자들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은 준비라도 한 듯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는 52절까지 이어지며 내용은 아브라함부터 모세의 성막 이야기까지 이어지지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요셉의 구원 계획과 그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당한 일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당하신 일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갔고 대제사장은 1절 말씀에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이와 같은 증언이 모두 사실이냐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 스데반은 2절 말씀부터 대답 대신 아주 긴 설교를 이어나갑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 신성 모독죄로 고소를 당한 스데반은 자신이 당한 고소의 내용들을 일일이 반박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원과 역사를 되짚어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역사를 먼저 언급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주셨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나 실패로 인해 구원 자체가 흔들린다고도 여기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란에 멈추었던 그를 가나안 땅까지 옮기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실 때만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관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로 알고 그것에 집중할 때만이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스데반은 계속해서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과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으로만 주어졌을 뿐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받은 땅도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 말씀에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을 괴롭힘을 당하고 나서야 이 땅에 돌아와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약속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지만 그의 생전에는 성취되지 않을 일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축복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 또한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귀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 남겨져 있기에 현실에 안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의 실체는 여전히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으며 이는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닌 견고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사람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9절 말씀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초가 세워진 과정을 나열하며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 애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은 가나안이 아닌 애굽 땅에 임했던 사실을 말하며,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이 거룩한 땅을 모욕했다고 고발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총은 땅 자체에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디이든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수많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워가시는 역사를 짚어가며, 성령을 거스르고 선지자들과 의인을 박해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세워진 성전을 신앙의 대상이라 여기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야말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가치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과 함께 너의 자손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에도,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의 상황은 그다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저 땅을 주시기로 한 약속뿐이었고,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도 실현 가능하고 가까이 있을 때 그것이 희망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그것이 축복이 틀림없다 해도 너무나 멀리 있는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형편도 아브라함과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앞에 놓인 상황이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녀의 문제들이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만듭니다. 때로는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버겁기도 하고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럴 때가 더욱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나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아도 따랐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보증이 되셨습니다. 우리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보장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내 시각, 내 생각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의 길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 감사하고 겸손하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집스럽고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붙잡고 계시고 간섭하시는 주님의 다스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